29강이죠. 빌립보 2장을 다시 보면은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9절 앞에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졌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도 보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공산주의를 허락하셨는가? 지구를 움직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허락을 하셨는데 한 70년 지나면서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점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공산주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뉴 에이지 단체에다가 경제를 많이 주시는가? 그리고 뭐 통일교인데 왜 경제를 많이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번 바꾸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 돈을 많이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셔야 되겠냐? 만약에 그렇다고 할 때 틀림없이 한국 교단의 합동책이나 통합책이나 큰 데다 줘야 되겠죠. 만약 그 사람들이 경제를 다 장악했다고 할 경우 세계보고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다. 자, 하나님이 민주주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불신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기독교인의 경제를 한몫에 줬더라면 경제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돼요. 이유가 되지요. 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축복을 하시는가? 쉽게 말하면 한국 군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한국 군대는 몇몇 단체만 딱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교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하게 뭐 천리교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인데 그게 못 들어가다 보니까 시대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통일교도 들어가고 천리교도 들어가고 남의 호랭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라. 그럴 날이 오겠지요. 다 들어갔을 때 이단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단이 들어갈 때 누명선 이단도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민주화가 안 되는 게 군대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움직여 나가시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인에다가 경제를 엄청나게 줬다? 사회 유지 안 돼요.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신척에 돈 다 줬다. 피 튀기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 복음 배운 가지고 피 튀기게 싸우다가 지금 문제가. 그리고 불신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해보니까 남는데요. 모질이도 안 하는데 그 싸우고. 이러니 그것도 그렇고 복음 운동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적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제가 중요한 답을 하나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라. 오늘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오늘 오전까지는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야만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영원히 공격할 수 없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가요 만유의 주인이요. 저는 이런 답이 탁 나와집니다. 그래 앞뒤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요 사실상 전 세계 교단 가운데
전 세계 지금 그 전도단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이요 제일 경제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요. 자, 공동체 훈련장을 어떻게 짓고 교회를 어떻게 짓겠냐?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요. 이 고백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가 불신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동일이가 잘 사는 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 차라리 그쪽에 돈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다른 쪽에 가지고서 문제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못 전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많은 여러 가지를 깨달아 버리면 굉장한 응답이 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때부터요 우리 다락방에 지금까지 사실은 굉장한 경제 축복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도 얼른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공동체 짓자 이렇게 했는데 단번에 그냥 한 이 작정이요 100억 정도 확 넘었어요. 이제 시작인데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같은 데서는 아직 작정하지 말아야 했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얼른삼아 장난삼아 휙 했다가 쓱 이래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생각 또 하고 많이 하고 우리가 한 5년 내지 10년 동안에는 쓸 것도 좀 작게 쓰고 가능하면 좀 생각해서 쓰고 그래만 해도 되는 겁니다. 밥 많이 먹는 사람 밥만 작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밥 많이 뭐 배마트 나오지고 뭐 아무 뭐 도움도 안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하고 축복받고 헌금 생기고 이러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양의 피 바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가나안 땅 메시아를 향해서 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니 그때부터는 뭐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 답을 여러분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이 답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받는 것은 딴 거 아니고 앞뒤 잘 이해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아 내가 왜 문제가 왔을까 이해만 해도요. 그러면서 응답받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막 굳이 많은 몸부림을 안 쳐도 잘 깨닫기만 해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보고 가르친 이번 메시지 중 하나가 절약하는 것을 배워라.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고생하면요 뭘 배우느냐. 나쁜 아이들은 궁색한 걸 배우지만 큰 인물들은 그래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계속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건 이제 큰 인물이 될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남 밑에 가서 막 수모를 당할 때 이 큰 인물이 아닌 아이들은 그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큰 인물들은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나를 공부를 시켰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자리에 계속 있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언약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이 돼야 돼요. 이 절약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저축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설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 메시지 5개 줬잖아요. 절약 습관을 들이라. 그리고 저축 습관을 들이라. 잘 안 되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전문성 없이는 시작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비서들도 그렇고 일꾼들도 그렇고 우리는 뭔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함부로 빨리 가지 않습니다. 앞뒤로 다 이렇게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앞뒤로 다 이렇게 재가지고 정확할 때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김창영 목사가 제게 이제 뭐 물어봤는데 목사님 서울 이만원에서 2부 예배는 통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확실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다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렇겠죠. 그게 내 스타일이다. 서울서 앞으로 판을 내야 되는데 서울서 만약에 2부 예배 때 통역하는데 듣는 사람 평신도가 지장이 좀 있다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해서 일본 사람이 듣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기도했으니까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봐라.
연령별로 나누어가지고 안케이드 조사를 서울, 부산, 울산을 다 해라 해서 교인들이 거의 통역을 해서 설교들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바로 이제는 일본어로 통역 시작을 하고, 교인들 가운데 2부 예배 때만이라도 이 통역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하니까 편하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분간 안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마구잡이 장난하도록 밀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울의 몇몇 교인이 이분은 통역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씩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기도 수첩해야 되겠다라는 응답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몇 년 동안 렘넌트 운동하다가 작년부터는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나가는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 사실은 없다. 자, 거기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심판을요, 그리스도에게.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난 뒤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줄을 알게 합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고 생명의 떡을 만들고 나신 뒤에 하신 말씀이 믿는 자는 이 영생을 가졌는데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기본적인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그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장 24절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유들만 앞뒤로 잘 깨달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집니다. 그래서 산업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고요. 이래서 렘넌트 해야 되겠구나. 하나씩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바람도 바다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나사로가요 배에 묶인 채로 걸어나. 도대체 이분이 누굽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했습니까? 공동모지 가가지고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 나사로가 일어나 나온 거요. 다행이지. 그냥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나 버린 거니까. 그 나사로를 말 꼭 해야 돼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 그냥 일어나라 하면 그 시체도 다 일어나 버리면 골치 아프지거든. 꼭 죽어야 될 놈 죽은데 일어나면 안 되죠. 이분이
구원자이신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아니 46년을 걸린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내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중하게 보는 성전, 여기에 주인이시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전혀 염려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손톱만큼도 걱정할 거 없다. 올바른 교회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를 두시고 가장 소중하게 보신다.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 불신자도 살게 만든, 심지어 뉴 에이지도 멸망 안 시키고 살려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속에도 구원받을 자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진 자 누구냐? 복음 진짜 가진 여러분입니다. 그렇지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손톱만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복음만으로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래 해결되면 특히 내가 너무 가난하다. 빨리 기본으로 들어가세요. 그래 해야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경제도 살려면 바닥부터 빨리 탁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지. 자꾸 이렇게 얼머부리 엉뚱뚱하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자꾸 사업하는데 돈 빌려 다니길래 야 니가 하지 마라. 니 하면 또 망할 건데 빚 어디 갚아라. 근데 보고 그 저주합니까? 왜 또 망했냐? 또 망할 수밖에 더 있냐? 니 기능도 없이 돈 빌리고 하면 그럼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에 내 신발 신던 거 운동화 있다. 그거 신고 노가다 하러 가라. 노가다 가면 니 하루에 6만 내 7만 준다. 그것 때문에 그래 주더라는 거야. 니 노가다 6만 원 7만 원 한 달에 주일 쉬고 20일 하면 거의 벌써 120만 원 130만 원. 그 감 참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준다. 니 그대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봐라. 요셉처럼 역사에 날 것이다. 자꾸만 내가 보니까 안 되는데 사업을 7번 망치니까 마누라가 죽을 파야. 애들이 말이야 학교를 가기 힘들 파야. 그러고 또 벌리는 거야 사업이. 생기기는 멀쩡하시네. 그래갖고 막 니 그 머리만 반질반질하고 구두만 반질반질하고 되는 게 아니다. 운동화 신고 노가다 해라. 사람이 언약 딱 잡고 바로 밑에 기적을 생각하면 분명히 역사를 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둡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불신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암만 여러분이 악질이라도 참새보다는 비쌉니다. 덜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암만 가치 없어도 덜풀보다는 가치 있다. 그렇잖아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세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대충 한 10만 개 된다는데 이거 아무도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 딱 떨더면 셀 수 있다며 자기 아버지 머리카락 3개 그거는 가능한 얘기지. 대머리라 머리가 전혀 없는데 3가닥 있대요. 그 외에는 절대 세기 힘듭니다. 성전의 주인이시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도요 자기 자녀 금방 알아봅니다. 어떤 아줌마는 옛날에 저 샘트에서 빨래하다가요 팍 달려가요. 그 멀리 애기 우는 소리 들린대. 그게 어떻게 덕입니까? 그 멀리서요. 저쪽을 때 되는데 얘가 막 배고파 우는 것 같다고 막 빨래하다 놔두고 뛰어간대. 그거는 아무 여자라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옛날에 뭐 현대하고 뭐 저 포항 축구한다 그런 거 보지도 안 했어요. 막 그 K리그라고 안 합니까? 한국 축구 말이요. 그거 왜 봅니까? 시간도 없는데. 벌써 요즘 막 악착같이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혹시 또 우리 팀들하고 박주영이 나오는 거 싶어서 이게 하나 넣을까 싶어서 막 보고요. 관심감 물어봅니다. 이 축구 어찌 됐냐 물어봐. 그래 뭐 어떻게 또 넣었다 하면 그럼 왜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말씀 성취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겁납니까? 말씀 성취의 주인이시라. 그분이 구원자로서 말이야. 이래 정도 돼야 구원자가 되는 거야. 말씀 성취 주인이 돼야만 그게 구원자지. 성전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자,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장래일까지 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세 때의 많은 징조들을 얘기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세상 끝날이라고 했죠. 세상 끝날이 있으면 모든 학자들이 다 같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난리, 전쟁 많이 일어나지만은 끝이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지금 전 세계 난리가 일어나는 것은 징조지만은 끝은 아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죽은 교주가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보혜사에 앉으사 성령을 우리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많다. 그 히브리서 12장 앞에 쭉 뭘 증인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인물들 싹 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인. 우리는 딴 거 바라볼 것도 없고 이 언약만 다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때 여러분 짤막한 마음의 고백이요, 그 하나님께 당깁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짤막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영원히 당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십니다. 나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십니다. 그 고백을 부목사 때 한다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성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그 고백을 했는데 진짜라니까요. 그러나 지난주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이 단 나왔을 때 내 마음에 전율이 오더니 이건 내가 붙잡은 단어예요. 옛날에 진짜 어려울 때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생기거든. 여호와는 만유의 주인이시요 그 일을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그마한 고백인데도요 틀림없이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배경 없고 힘이 없으나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시요 그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앞뒤 참 생각하면 응답으로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조금 고난이 있어도 응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돼야 여러분 산 증거들 많이 가질 수 있죠. 성경에 보면요 밤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밤에 여호와께 기도했다 말 나오고요.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 기도했다 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혼자 조용한 시간에 큰 문제 안 만났을지라도
중요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여호와는 만유의 주시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 딱 되면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지금 우리 강 목사님 딸 결혼할 때 남편이 고백했잖아요. 딱 째려보고 말하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결혼 안 되는 거요. 그 가서 뭐 사랑합니다, 뭐 결혼합시다 이래야 결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노처녀들 고백을 하세요. 고백 안 하고 가만히 존심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요즘은 또 이제 여자들도 보면 용감해져가지고 그냥 미리 딱 찾아가세요. 옛날에는 딱 빼고 기다렸지. 요즘 가서 얘기해요. 뭐든지 이 고백을 해. 그 중에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문들이 참 열려져 오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새가족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그 많은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탁 붙잡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 집사님, 많은 사명자들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정으로 이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공동체를 지어야 되고 교회도 지어야 되면 뭐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 언약을요 탁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주위의 몇몇 사람들 가운데 조그마한 신앙 고백 속에서요, 나는 이 고백하는 사람이 크게 응답받는 것을 내가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조그마한 일인데 기억나요. 우리가 뭐 큰 거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지금도 늘 생각나요. 그 손세만 선교사. 내가 늘 기도한다. 김중근 박사만 또 물어봤어. 손세만 잘 있냐? 이렇게 잘 있다더라. 시시 선교사. 야하고 같이 전도활동한 친구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난 그런 믿음 좋은 사람 평균적으로 별로 못 봤거든요. 진짜 나는 그 사람 늘 생각나요. 믿음 좋아요. 복음 확실하고. 말도 잘 못하면 떠듬 하는데 역사는 나요. 조금만 말 잘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말을 너무 못해요. 그런데 역사는 나요. 은행에 고급 간부가 탁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막 경쟁을 하고 올라가려고. 자기는 경쟁도 안 했는데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족도 기뻐하고 어머니도 기뻐하고 마누라도 기뻐하고 말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탁 생각했대요. 하나님, 나는 어릴 때 대학을 다닐 때 김중곤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선교소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언제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내게 와서요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니까 감사하다고 하고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이 축복을 받으면서 지금 나가야 되겠다. 늙어 빠져서 힘없을 때 나가면 되겠냐 지금. 실패했을 때 나가면 되겠냐 지금.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행 사표 내고 사람 전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논리정연한 사람인데 그건 내고요. 그 선교에 얼마나 성공이 일어납니까? 나는 이 사람 선교 편집 읽어보면 은혜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간 데가 있냐? 필리핀을 간다더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근데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내놔요. 그때 내가 부목사 때인데 목사님 기도 제목 하나 드리면 뭡니까? 지금 필리핀 한 달 이후에 한 달 안에 가야 되는데 김중곤 박사님이 한 달 안에 가라. 그럼 선교비는 어떻게 하냐? 김중곤 박사님 필리핀 가라 하니까 간다. 후원자 있나? 뭐 없대요. 그냥 간대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선교비 주냐? 안 준대요. 자기들 알아서 해요. 대단하지요. 그게 시시십니다. 그래서 자기들 다 만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라. 뭐. 나 좀 도와줄게 하고, 뭐 도와주려면 힘이 있어야지. 근데 기도 제목이 도와달라가 아니고, 한 달 안에 운전면허증을 따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건데. 내가 말해서, 그, 어렵다. 운전면허. 내가 2번 떨어졌다.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필기야, 뭐, 공부하는데 걸리는데, 그, 우주관님은 슈딩 푹 꺼져버리고 한 번 떨어지고요. 한 번 또 뒤로 빼가다 선물리어 떨어지고. 그 어렵더라니까요. 그 3번째 걸렸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 목사 11번 떨어졌어요. 진짜입니다. 안 한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때는 떨어질 때마다 수입 인지를 붙여야 돼요. 11번 떨어져서 얼마나 많이 붙이겠습니까? 한 장에 앞, 뒤로 붙였어요. 그걸 꾸겨가지고 호주머니 넣어 다니다가 너무 달가가지고 너덜너덜하 11번 붙였다니까. 그럼 날짜 또 나오지. 언제 또 치랴. 진짜 너무하지. 10번 떨어지고 11번 또.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차 몰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면허증 없이 무면허 아니에요. 그때는 무면허 꽤 많았거든. 그때 수력 운전사 조수들은 다 무면허입니다. 훈련만 다 그랬거든. 조금 봐주긴 해요. 그래서 조모사 보고는 그 위반했다고 면허증 내봐. 있어주지. 조모사는 옛날부터 웃겨서 그 자리에서 막바로 너덜너덜한 그걸 내란 거예요. 11번 붙인 거. 순간적으로 경찰이 보더니 확 웃어버리더래요. 경찰이 너무 웃음 터지 나와가지고요. 그냥 가라, 빨리 가라. 세상에, 그래.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걸려? 한 달 그때 시험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쳤대. 그거 가는데 그게 지금 한 사람을 그렇게 못 쳤단 말이야. 그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한 달에 가야 되는데 힘들다. 그런데 이 친구예요. 슬쩍 지나가는 말로 말하냐? 될 겁니다, 이래요. 어떻게 하니까? 그냥 내가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게 아니고 내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거라. 그래 말이에요. 그거 별말 아니잖아요. 큰 설교도 아닌데 딱. 그 진짜 별말 아니잖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그 짧은 한마디 내가 미안한 생각이 탁 들더라. 그래. 맞다. 믿음 좋아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내가 그래서 알았다면서 가보라면서 미안하다면서 그래도 안 될 거다. 그때는 합격하면 일주일 후에 면허증 주잖아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막 기뻐. 내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 내한테 제일 먼저 알래. 전화와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면허증 따가지고 이제 필리핀 갑니다.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합격해서 물었습니다. 예. 제 후배가 한 명이 경찰로 와 있더래요. 그래 부정했구나 하니까 그게 아니래. 옆에 앉아가 다 미리 가르쳐대. 발바라 어쩌라 하면서 그래 합격했다니까. 그리고 그게 부정하기가 하니까 아닙니다. 자기 제가 다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부정할 친구도 아니에요. 아주. 근데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친구 늘 대화 속에서요. 내가 믿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딱 복음이에요. 같이 전도를 이 시간 때마다 같이 했는데 날 얼마나 이게 뭘 잘 찾아내는지 뭘 그런 것도요. 아니 내가 생기를 못 찾아내. 앞에 그 기숙사를 내가 제자 300명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난 발견 못했어요. 그거 하면서도 한 번은 휴가 탁 받는 거예요. 선교 갔다 휴가 가는 겁니다. 날부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기숙사 제자 몇 명 삼았습니까? 뭐 한 300명 된다 그러니까 많이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메시지를 못하니까 목사님 잘 하시니까 준비를 다 해놨대요. 뭘 준비했냐? 기숙사 사감 찾아가가지고요. 종이 페이퍼 다 나눠주고 그 시간 딱 가서 잠자기 전에 저보고 메시지 하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이크 가지고 기숙사 다 누워있는데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예수 영접 몇백 명 나왔어요. 다 눈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다 싸움이나 하고 이런 게예요. 근데 이 사람은 휴가 왔는데 어떻게 하는데 새신자를 탁 보고요. 찾아가지고 등나무 밑에 가서 성경 찾아고 가르치고
내가 보면서 아이고, 참 귀하다. 맨날 교회 거기 오는 거 특별히 싸우는 게 몇 번 경찰이 와서 말리고 이래서 너무 싸워요. 싸움도 어느 정도 해야지. 막 경찰 와서 말릴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치고받고 붙어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런 불신앙 가지고 말이에요. 조그마한 이 믿음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여 모든 걸 아시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저도 옛날에 좀 많이 어려움 당해봤습니다. 그거 다 축복으로 변합니다. 저도 많이 가난해봤거든요. 그 축복으로 다 변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이상한 짓 많이 했습니다. 다 축복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30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 중요한 거, 글자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꼭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를 하시고 이 싸움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으로 바꿔줬어요. 비슷한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싸움을 그리스도인의 싸움으로 바꿔주시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 오시는 사이에 그걸 말세라고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있지만 이 싸움을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어떤 싸움이냐? 이미 이긴 싸움이요. 우리가 깃발만 꽂으면 그리스도께서 전부 박살 다 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대신 싸우는 싸움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는가 하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대단하지요. 이 싸움을 다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뭔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세 개입니다. 이게 지금 설명 안 해주면 곤란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싸움 대상은 사단입니다. 근데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을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겁낼 거 없다.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내는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딴 것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자신입니다. 이 세 개가 싸움 대상이에요. 우리는 성도 간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요, 불신자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이요, 사단의 문화가 있는 세상과의 싸움이요, 우리의 육신 가지고 있은 게 육신과의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싸움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자, 사단은 됐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세상인데 야고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 말은 세상을 완전히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이해해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는 사단이 세상신, 세상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임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요 세상과의 싸움이라. 결국 같은 말이 돼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서로 싸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되지.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세상의 많은 염려들, 이게 사단이 통로가 들어오는 길이 되지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우리는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 축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 여러분 병들었을 때도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분별하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이기는 길은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몸으로 세우시고 이런만 하면 승리하지요. 그러면서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싸움 대상입니다. 자,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지요.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인데, 세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자꾸만 육신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장을 해서 나가라. 오늘 글자에 있는 대로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구분을 했습니다. 방어 무기입니다. 우리는 탁 방어할 걸 가져 나가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공격 무기를 주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걸 잘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생각하면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은 구원의 확실한 내용과 확신 가지고 가라. 이미 다 주었어요. 이미 투구를 줬기 때문에 쓰기만 하면 돼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흉배는 심장,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 안에서의 감사. 그리고 이게 다 메시지지만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언약의 메시지를 다 허리를 매라. 차례대로 보면 그래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신발은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 없이 등산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신발 안 신고 전쟁터에 나간다? 못 이깁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구원도 복음인데 무슨 말이냐? 다 신경에는 이제 전도가 포함된 거죠. 이런 신발을 신으라. 완전한 걸 주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방패를 들어라.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공격해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방패를 탁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무기를 주었죠. 칼을 주었습니다. 말씀의 칼.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도 방어 무기도 되지만은 공격할 수 있는 칼, 말씀의 칼을 줍니다. 이 칼은 사단이 유일하게 이 칼에게만 집니다. 이걸 잘 표현한 그 사람이 철로역정에 요한 번연이 표현을 잘했죠.
자, 지금 전쟁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부하고 무슨 통에 잘려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영적인 휴대폰을 가져라. 그냥 휴대폰만 들고 다니지 말고 영적 휴대폰을. 이게 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무시로 본부하고 늘 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만 늘 통해야 돼요. 휴대폰처럼. 저는 휴대폰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휴대폰을 받을 시간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또 이제 갖고 다니니까 무겁고, 또 전에 한번 가지고 다니보니까요 막 이상한 메시지 많이 들어오고,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지고 막 메시지 막 이상한 거 막 들어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휴대폰을 없앴는데, 영적인 휴대폰은 있습니다. 가져가야 돼.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완전히 승리하도록 다 좋은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돼요. 어떤 승리가 일어납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 근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사단은요 얼마만큼 불신자에게 강한지 정사를 사로잡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겁낼 거 없어요. 여러분은 1시간씩만 땀 흘리는 운동하면 질병은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합니까? 근데 이게 병이 들어버리면 이게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암이 뭡니까? 세포로 말하면 깡패 세포요. 이게 약한 사람이 들어가서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 사람이 위험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몸에는 그 별거 아니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몸에 병기는 들어와도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별거 아닌데 약하면 막 공격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불신자에게는 얼마나 강한지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흑암 문화, 하늘의 악의 영들, 종교 싹 다 사로잡고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사람 성공하는 사람한테 끝에 가서 다 무너뜨려버려. 13절. 악합니다 이게. 자, 끝에 가서 불신자들 아무리 잘 살아도 끝에 가서 다 무너뜨려버려. 16절 보세요. 화전을 쏜다. 딱 숨어서 화살에 불 붙여 쏘아 불 질러버리고. 여러분 어떤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쏠 쏘도 방패 딱 들고 있고, 믿음의 방패 딱 하고 있어. 투구 쓰고 있지. 의의 흉배 붙였지. 발도 공격 못해요. 자 길게 오는 신발 탁 신었지. 그러니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걸 주었습니다. 이래서 전신무장을 해서 이제 싸워라.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다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저녁부터 꼭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정시기도 때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 누릴 수 있는 모든 답을 정시기도 때.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정시기도 때 싸움을 하시라. 역사는 납니다. 어느 날 응답이 탁 와서 문이 다 되게 돼 있어요. 무시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떠오르는 것들 놓고요, 눈에 보이는 기도하면 돼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무조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조금 기도하는 겁니다. 속으로. 이러면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걸 보여주지만은 가장 중요한 걸 이 요한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늘 보좌가 쫙, 하늘 보좌가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향이 쫙 올라가는 그릇이 하나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봤더니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그릇에 다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담아주는 심부름을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영안을 두고 본 거예요. 걱정할 거 없죠. 한 개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족들이 기도 안 합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 담겨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도 불신앙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탁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역사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아무 걱정. 부모님이 복음이 있고 바로 된 부모님들은 자녀가 좀 문제가 와 있어도요 나중에 다 바로 됩니다. 자녀가 바로 돼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복음 없고 영적 문제 있으면 그 자녀에게 문제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걱정해야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도자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건 틀림없이 그릇에 다 담겨. 하나도 빠지지 않고요. 천사가 다 갖다 심부름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완 줄 알고 또 어떨 때는 막 몰랐는데 우리 자신이 기도한 거 있죠. 싹 다 담겼어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시고 우리 자녀는 안 된다, 내 남편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딱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몇 가지 보고는 회개했잖아요. 내 사촌형 가운데 이상한 형 하나 있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상한 건 이상하다 해야지. 늘 거짓말하고 싸우고 원래 군대 가서 탈영해버리고 집에 내 애만 담아 마누라 맨날 패고 진짜 이상해. 그러면 아예 막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어지간하면 그냥 잘 대화를 안 하거든. 너무 사람이 그러니까요. 나는 아예 그래 바빠서 이상하다. 이래 바빠졌는데 세상에 우리 그 친척들 그 이모님들이요 그 사람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 있지. 된다는 거 하나님 하실 때 내보다 믿음이 낫지. 오늘날 사람이 변한 거 있죠. 이야 진짜 이게 마음이 좀 미안하대요. 그래 말이야. 못할 게 있겠냐. 우리 친척 하나는 또요 암 걸려서 모암 그건 수술 힘듭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게 안 가는데 하나님 고쳐주신대. 사람이 공부를 좀 해야지 너무 안 해도 저렇답니다. 근데요 뭐라 하냐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게. 그래도 내가 그래서 의사도 하나님 내놔지 않았냐. 그래도 안 간대 자기. 하나님 고친다. 믿음이 얼마 좋은지 말고 워낙 뭐 모르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딱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나 큰일 났다. 저 자식들 저 어떡하지 하고 진짜 안 죽었어요. 그래 뭐 이야 진짜 이거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20년 됐는데 빨빨 살아있어요. 그래 뭐 이야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솔직한 거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믿기는 그쪽이 더 많이 믿는 것 같아. 진짜 믿는 거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믿거든요. 배 아프면 약 사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거지. 근데 좀 회개했지. 자, 그때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믿음의 전파가 갑니다.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에 그게 가요. 여러분 저 멀리 떨어져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다 갑니다. 자꾸 믿음을 보내라니까요. 자꾸 불신앙을 보내면요. 염려를 자꾸 보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믿음을 자꾸 보내요.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은 좀 멋없어도 멋있습니다. 뭐 뒷집에 누구를 봐라. 그런 게 얻어 터지지. 그래서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라고. 당신은 내게 소중합니다. 얘기해주고 별로 안 소중하지만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고 이게 다 뭐 간다니까요. 자녀들 놓고 이제 다
내가 옛날에 타락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냈는데 우리 어머니 된다는 거야. 하나님 기도하면서. 근데 동네에서 옛날에 소문났어요. 내 이름이 광수인데 동네에서요.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 이 사람이 괜찮은 집 부모님 밑에 잘 자라다가 기대가 안 되고 문제 오고 가난해지고 희망 잃어지고 그래 돼요. 그냥 완전 사단 종 돼버린 거예요. 동네 소문났다니까. 강수하고 놀지 말라고. 얼마나 못됐으면요. 내가 그렇게 못되진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가 봐. 진짜입니다. 내가 막 이상한 놈 놀아도 내 속으로 항상 니 내 친구 아니더라 생각했어. 항상. 맞더러 이상한 놈 막 술 먹고 그래도 난 네 친구 아니더라 속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좀 교만했거든. 네 친구 아니다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언젠가 난 하나님 길 간다. 늘 있었어요. 그게 무시 뭐합니다. 믿음도 복음도 모르면서. 그래서 주님 막 성탄절 종소리 나면 교회 가야지 생각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날 보고 제가 저거하고 놀지 말라면서. 근데 한 사람만 그런 소리 안 하지. 좋은 데 어머니만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좋은 데 내 따라다니는 반 축복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날요, 탁, 내가 그랬던가 할 정도로 다가 진짜. 이래가지고 내 동네에서 교회 가서 책 들고 가니까요, 동네 사람 놀래버리네, 완전히. 이래가지고 깡패들 다 회개하고요. 난리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이야, 나 가보면 뭐래. 교회 주의가 이상하게 그 주위에 불량배들 오는데요. 주의를 예배를 못하면 목사님 설교하면 막 따라하고. 또 뭐 장로님 나면 장로님 목 시비 걸고. 아이들이 뭐 불량 뻔한 거 아니에요. 불량배도 아니지 거지들인데 그거. 이리 막 했단 말이야. 내 그 교회 가고부터 걔들 싹 다 예배 보러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간단한지 뭐 다 둘러나 이렇게 다 앉아. 그때까지만 내가 미안하지. 지금 내 결혼사진 보면 뒤에 그 의자에 그 쭉 앉는 놈들이 다 깡패들이죠. 결혼한다고 이제 왔고 이제. 동네 저끼리도 놀란 거야. 아, 정말 진짜 대단하다면서. 모르고. 내가 복음받아 하나님 축복받은 줄 모르고. 정말 저 대단하다면서. 저거들 존경했다니까.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또 그래서 책 들고 교회 가는 게 어찌 돼. 그래 내가 이제 뭐, 신학교 하다 가고 전도사 되고 이랬단 말이야. 놀래가지고, 다 돼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이 기도가 다 쌓여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말이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내 손잡고 기도하고 잠잘 때 넘두가 보면 기도하세요. 내 속으로 말라 기도 안 하면 잠이나 자지 하면서 그래도 기도할 때 말 안 잡아 항상 그네 잊어물었어. 하나님 이 앞으로 회개하고 복음 받아서 주의 큰 종이 되게 되라. 내가 아이고 내 딴 거라도 목사는 안 한다면 그래 그 기도 안 말면 흔들린다. 이거 보세요. 또 목사가 되면요. 이게 다 단계. 무조건 하세요. 복음 가지기 분명하다면. 단,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단계. 이 축복을 여러분 영원히 평생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두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편히 쉬시고, 또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정식기도 조금 하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축복의 시간들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응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요 보호자의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되는 주인공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